절이요.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정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귀한 장면입니다. 당시의 나이가 오늘 성경 읽으면서 나타나 있듯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죠.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아내의 나이는 91살 때의 일입니다. 이날은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기쁘고 또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로 25년 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어진 이 노 부부는 그 마음속에 굉장히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 흐르는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다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그 앞쪽에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로 태어난 이 이삭은 진정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었던 고통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웃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 주시는 웃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웃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에 참된 웃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복된 웃음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복된 웃음을 불러오는 신앙의 조건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복된 웃음이 옵니다. 저 히터 꺼주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복된 웃음이 온다.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을 수 있었던 그 웃음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 웃음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짧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만약에 누가 글을 이렇게 쓰면 그것은 잘못된 글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1절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 웃음이 오게 되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할 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인생의 참된 웃음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화면이 뜨나요?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네, 계속 넘겨줘야죠. 그 다음에 19절만 했구만. 제가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중요했는가?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끝까지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들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라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희망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한 그대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이 늙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아들 이삭을 그 어미와 그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겨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살았습니다.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지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신이 생각했던 줄을 잡고 갔는데 그 이스마엘의 줄, 그 하갈의 줄은 진정한 인생의 기쁨의 줄이, 웃음의 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켜잡은 그 줄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분쟁을 낳았고 그 인생 가운데 슬픔의 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이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우리 인생을 슬픔으로 인도하는 슬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내 삶 속에 참된 웃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경수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처하고 있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서서 내 인생의 내 삶의 뿌리를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웃음을 허락하십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현실에 고난이 있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붙인 그러한 삶의 환경이십니까? 처한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어떤 것들이 내 삶 속에 있으십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지금의 인생길이 깊은 웅덩이가 파여 있는 것 같고 수렁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디를 둘러보아도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난 이 동일한 믿음, 동일한 기적의 역사,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목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웃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웃음이 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얻게 된 웃음이었습니다. 인내가 복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다시 읽읍시다. 다시 2절, 3절. 여러분 방송 탑니다. 다시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2절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가 되어, 시기가 되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삭이 지금 아무 때나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에 이삭을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그 시간을 계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해진 그 시간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아이를, 이삭을 주시면 되지, 기쁨을 주시면, 요즘 말로 하면은 이삭이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이 이삭을 주시면 되지, 25년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시간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를 주었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다듬으시고, 또 그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 이삭을 받을 만한 성품이 되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빚으셨다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또 우리들에게 이 25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매우 길어 보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빚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25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모세를 40년 훈련시키셨듯이,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그 그리스 시냇가에서 기도하게 하고 훈련시키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마다의 삶의 훈련, 저마다의 믿음의 훈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10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3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믿음을 빚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훈련 기간을 잘 인내하고 지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인생의 큰 선물과 또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이 건물을 하나 짓는데, 높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해봅시다. 20층, 30층짜리 아파트를 한번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나라는 빠르죠. 아마 땅이 다져져 있다라고 하면 1년 안에 그 높은 건물을 아마 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떡갈나무를 하나 크게 세운다라든지 오동나무를 하나 크게 키우는데 100년이 더 걸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법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 삶의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하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삭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5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실현이 불가능한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지 않지만 간증을 할 때 제 인생 가운데 기적같이 일어나는 삶에 응답들이 있어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25년, 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긴 과정과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숱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슬픔과 아픔들을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웃음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 웃음을 이삭을 안고 그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내를 본받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그 인내 후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인생의 행복, 인생의 기쁨, 참된 인생의 웃음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웃음을 함께 나눌 때에 복된 웃음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여러 사람들을 위한 웃음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제가 주목할 표현은 맨 뒤에 있는 표현인데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그 자식이 노 부부에게만 기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삭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동물들과 달리 인간들에게 주신 한 가지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은 웃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웃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순간 웃음을 잃어버리고 굳은 표정이 되어서 힘든 또 무표정한 표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웃음, 삶의 건강한 웃음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웃음을 우리에게 선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 또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과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삶의 웃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는, 웃게 만드시고야만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웃음이 없던 아브라함, 웃음이 없던 사라, 그들이 이제 웃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흠뻑 감격하여서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자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그랬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하나님께 보여준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네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웃음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내 슬픔, 내 괴로움, 내 삶의 고통을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장난 웃음볼을 수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요, 웃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빛을 만들고 또 만들고 맨 끝에 인간을 만들고 한 날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만들고는 그 너무나 흡족하여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그 웃음 가득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웃음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의 웃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 가운데 전쟁과 다툼과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웃음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참된 평화, 인간의 참된 행복, 인간의 참된 웃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웃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졌듯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든 슬픔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웃음이 되어지고
또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그 주님을 붙들게 되어질 때,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웃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웃음을 자기의 것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웃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진정한 기쁨을 갖고 있는 성도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능력을 소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슬픔을 던져주고 짜증을 내고 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웃음의 전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웃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웃으면서 모이고 웃으면서 헤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웃으면서 모이고 웃으면서 헤어지는 곳이다. 삶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그 슬픔들을 나누며 그 슬픔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나아갈 때 함께 웃으며 헤어질 수 있는 그곳이 사랑 동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는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가장 훌륭한 교회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네. 잘 웃는 교인이다. 네, 잘 웃는 교인. 네. 얼굴이 화사하고 어떤 분들은 얼굴만 봐도 긴장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오늘 저기서 또 어디서 사고 터지지 않을까? 네. 오늘 저기서 또 문제 생기지 않을까? 네. 어떤 분들은 얼굴만 봐도 행복해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말을 섞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마음이 푸근해져요. 그게 제일 좋은 교훈이죠.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히 차고 흘러넘쳐서 주님 주시는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 주의 기쁨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를 웃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웃음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라도 이것을 고백합니다. 사라가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사라는 인생의 참된 기쁨의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파트 큰 거를 사서 그것이 나를 웃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되어서 그것이 나를 진정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직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라의 웃음은 절망 끝에서 웃을 수 있었던 웃음입니다.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 그대로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 끝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웃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웃음의 날이 조금 늦어진다라고 해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잘 견디시고 잘 인내하십시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실이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 삶이라 생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웃으며 나아가십시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의 이삭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삶 속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으시고 무시로 인내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에게 웃음 허락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하고 싶지만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웃음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